시편 119편 102절부터 10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아멘. 11월 접어드니까 겨울 맛을 좀 느낄 수 있다 싶을 정도로 쌀쌀해지고 아니 좀 추워졌죠. 그래도 아직은 가을입니다. 아직은 가을이죠. 가을이 되면 늘 생각나는 것이 맛있는 사과 뭐 이런 거, 또 맛있는 감 이런 게 생각나죠. 가을에는 과일들이 풍성합니다. 역시 가을 그러면 감과 사과가 제일 생각나고 대추도 생각나고 그렇죠. 사과가 참 새콤달콤 맛있습니다. 우리나라 사과처럼 맛있는 사과가 또 있을까요? 정말 새콤달콤합니다. 홍씨를 또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또 맛있어요. 정말 홍씨는 꿀맛 같습니다. 대추도 달콤하고 참 맛있는 것들이 생각나는, 또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는 좋은 계절이 가을 아니겠어요. 그런데 과일에만 맛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도 맛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무슨 맛이 납니까? 말씀을 한번 씹어서 좀 먹어보면 무슨 맛이 나겠어요? 오늘 시편 103절에 말씀을 먹어본 사람의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10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꿀맛 같다. 꿀맛이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꿀맛 같습니까? 아멘이 없네. 하나님 말씀 꿀맛 같습니까? 맛을 보았습니까? 아멘. 그냥 아멘 참아 못하는 분이 계셔. 말씀이 꿀맛 같은 게 아니지요. 꿀보다 더 단 거지 꿀맛보다 더 좋다. 할렐루야. 갈수록 아멘이 작아집니다. 꿀맛보다 더 좋습니다. 꿀맛. 그렇게 말할 때 정말 몇몇 사람처럼 말이죠. 차마 아멘 못하는 몇 사람처럼 아닌데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꿀맛같이 달기는커녕 쓰디쓴 한약보다 더 맛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 아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꿀맛보다 단 게 아니고 수면제처럼 달콤하다 이런 사람이 딱 말씀을 읽으면 단잠에 빠져드는, 달콤한 잠에 빠져드는 수면제 같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꿀맛하고는 다르지만 나름대로 달긴 단 것 같아요. 그것도 수면제처럼 달콤한 잠을 주는 그런 성경 말씀을 체험한 사람들 참 고단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올바른 체험을 가져야지 잘못된 체험 가지고 말씀만 보면 나는 잠이 온다, 이건 수면제다. 정말 성경 한번 읽기 힘들다, 정말 온 힘을 다 쏟고 말이죠. 눈에다가 버팀목을 대고 봐야 이게 성경이 읽어지지 도저히 읽을 수 없다는 사람 없잖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 잠 안 올 때 성경 펼친다는 사람이 있죠. 잠 안 올 때 성경 보겠다는 게 아니고 잠자고 싶어서. 그런 사람에게 성경 말씀은 꿀보다 더 달다 그러면 에이, 그 과장해서 하는 말이야. 문학적 표현이겠지. 문학적 표현 그만큼 좋다는. 실제로 그런 맛이 나기는 무슨 맛이나 재미 하나도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정말 말씀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꿀맛 같다 그랬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을 지은 시인만, 이 시편 119편은 저자가 없어서 누구가 지은지 모르지만 이 다윗이 지은 시편에도 직접 다윗이 이 하나님 말씀이 꿀맛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9편 10절에 시편 19편 10절에 이르기를 주의 말씀은 송이 꿀보다 달다. 송이 꿀, 그냥 꿀도 아니고 꿀송이, 그 그대로 벌집 있는 채로 그냥 빨아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렇게 맛있다. 다윗은 왜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까? 날마다 성경 묵상하고 살았거든. 날마다 성경 묵상하고 살았는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꿀맛같이 송이꿀처럼 달지 않았다면 내가 매일 성경 말씀 묵상하겠냐? 왜 내가 매일같이 성경 말씀 묵상하느냐? 송이꿀보다 다니까. 너무 좋아서 날마다 말씀 읽고 살았다. 말씀 묵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다윗만 아닙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에스겔서 3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 그럴 때 그것을 받아가지고 먹어서 그 배에 가득 채우니까 맛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통째로 다 먹었어요. 배가 가득 찼어요. 말씀으로. 그랬는데 얼마나 단지 꿀맛 같은 것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말씀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말씀은 꿀맛이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 말씀의 축복,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면 말씀은 정말 꿀보다 더 답니다. 이 말씀의 눈이 열려야 돼요. 말씀의 맛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러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정말 놀라운 말씀, 이런 귀한 말씀 또 어디서 보나?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그 누구한테도 그 누구한테도 들을 수 없는 놀라운 말씀들이 성경 속에 있잖아요. 정말 이 말씀의 놀라운 축복을 발견하는 그 순간은 눈이 확 뜨이는 날 아닙니까? 그전에는 말이죠. 뭐 소크라테스가 했다는 말, 뭐 부처가 했다는 말, 뭐 공자가 했다는 말, 뭐 무슨 철학자가 했다는 말, 정말 참 좋은 말이구나. 그랬었다가 어느 날 성경 말씀 통해 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 그보다 더 놀라운 말씀, 더 엄청난 진리의 말씀, 정말 감동적인 말씀들을 볼 때 말이죠. 우리 예수님 비유 말씀처럼 감추어진 보화를 찾는 느낌이에요.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진주 장사가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기뻐하는 것 같은 그런 감격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놀라운 진리구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정말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생명의 능력이 넘치는 복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놀라운 맛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받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통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어떻게 그러면 정말 그렇게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고 꿀맛 같은 말씀의 축복을 맛볼 수 있겠나? 아무래도 나는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정말 꿀맛 같을까? 이유는 사실 많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진짜 말씀의 맛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 말씀에 뭐가 있길래 꿀맛 같은 맛이 나나? 이 말씀에 영생의 양식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 속에 영생의 양식이 들어있습니다. 늙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가진 우리들에게 영생의 양식이란 말만 들어도 눈이 번쩍 뜨잖아요. 영원히 사는 생명의 능력이 말씀 속에 있다는데 어찌 그 말씀을 내가 소홀히 여길 수 있겠어요? 결국 죽어서 한 줌의 흙이 될 우리 인생들, 영생의 능력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것을 값으로 매긴다면 얼마나 엄청나겠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영생을 맛보니 이게 꿀보다 더 단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영생을 준다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우리에게 줍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영생의 양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하나님 말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 모르는 사람들은요 자꾸 다른 데서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그래요. 그 바리새인들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율법주의에 열심을 냈어요. 율법주의로 자기 선행으로, 자기 종교적 열심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천국 가고 영생 어떻게 했다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그 경건과 형식적인 율법주의적 선행으로는 결코 영생 얻지 못합니다. 부자들은 그 재물이 자기에게 영생의 길인 줄 알아요.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부자들은 자기 재물을 견고한 성벽처럼 여긴다. 견고한 성벽이 안에 탁 들어가 있으면 아무 염려 없겠죠. 아무리 적이 쳐들어와도 끄떡없다. 이 재물이 내 인생을 지켜주고 내 생명을 지켜주고 내 행복을 지켜준다. 내 자식들을 지켜주고 그렇게 든든한 성벽처럼 여기고 그 재물을 통해서 이제 내가 정말 천국의 축복을 누리거니 생각하지만 천만에 부자의 재물은 결코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어리석은 부자들이 재물과 함께 멸망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모든 죄악의 출발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예요. 그 재물에 대한 욕심이 나를 찔러서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부자 청년 보고 영생 얻고 싶으면 네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이 청년 재물이 많아서 고민하며 가버렸어요. 이 많은 재물을 남주라니 뭔 소리야? 어떻게 모은 돈인데? 어림도 없는 소리. 그냥 가버렸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봐라,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잖아요. 재물은 절대로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주지 않습니다. 결코 이 재물 속에는 영생을 맛볼 수 없어요. 니고데모도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내가 보낸 주님은 하나님 보내신 분입니다. 당신이 행하는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니고데모 보고 사람이 거듭나야 천국까지,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못 보느니라. 아유, 사람이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어떻게 두 번 태어날 수 있습니까?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 되어가지고 이것을 모르느냐?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선생님 다들 니고데모에서 배워야 된다 그랬어. 얼마나 아는 게 많은지. 그의 지식은 이스라엘 최고였어요. 다들 선생님이라고 그랬어. 근데 그 지식으로 영생 얻지 못했어요. 모든 사람이 선생님하고 존경하고 받들었지만 그에게서 배우려고 했지만 그 지식은 구원 얻는 지식이 아닙니다. 영생에 이르는 지식이 아니었어요. 그냥 세상적으로 아는 지식, 남보다 많이 아는 지식이지, 남보다 많이 배웠다는 거지. 천국 가는 영생은 그가 가진 지식 속에도 없었다. 정말 중요한 거듭남의 지식, 영생 얻는 지식, 천국 가는 지식은 니고데모는 몰랐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알기 전까지 그는 자기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나는 내 모든 동료들보다 더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 될 줄 알고 살아왔다. 그래 내 모든 열심을 다 바쳤다. 열심히 하면 최고인 줄 알았어. 남보다 열심히 내면 알아주는 줄 알았어. 열심히 하면 천국도 가는 줄 알았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따라줄 거야. 최선도 최선 나름이지. 하나님 뜻에 맞아야 그 최선도 헛되지 않은 거지요. 내 혼자 열심히 최선 다하면 뭐해? 하나님 뜻과는 거리가 먼 걸.
예수 그리스도 알고 나서는 그냥 다 내다 버렸다 그랬어요. 그거 다 쓸모없는 거구나.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향해서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랬어요. 이때부터 그는 헛되지 않는 최선의 삶을 살게 된 거죠. 하나님 말씀 복음의 진리를 알기 전까지는 헛되이 최선을 다했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 알고 복음을 알고 나서부터는 헛되지 않은 다른 박질, 하늘의 영광의 면류관 바라보는 최고의 최선으로 주님 섬겼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속에 영생의 길이 있고 하나님 말씀 속에 영생의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을 맛보는 그때 꿀보다 더 단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는 거지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생명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영생의 축복을 깨닫고 우리의 다른 박질이 헛되지 않아 하나님 앞에 설 때 영광의 멸류관 받을 수 있는 축복된 믿음의 사람, 말씀의 맛, 송이꿀보다 더 단 축복을 체험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영생의 양식을 발견하는 자,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영생의 양식이 있다니 뭐야 그게? 말씀 속에 영생의 양식이 어떻게 있나? 찾아보니까 그 말씀 속에 있는 영생의 양식이 뭔지 답이 나와 있어요. 그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5장 39절 유명한 말씀이죠. 얼마 전에 난 봤던 것 같은데 5장 39절 좀 찾아보십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영생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성경 속에 들어있는 영생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자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가 생명의 떡이라, 내 살이 영생의 양식이다,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나를 먹지 않고 마시지 않는 자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고 영원한 생명 얻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 이 양식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말씀 속에서 영생의 꿀맛을 보려면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면서 모든 걸 버리고 이 사람이 되어 십자가 지기까지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꿀보다 더 단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냥 듣기만 해가지고 안 됩니다. 목사님 말씀에 참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더라, 하나님 말씀은 참 꿀보다 더 달다고 하더라,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더라, 그거 100번 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만나야 돼. 욥이 그 고난 끝에 마지막 깨달은 게 뭡니까? 정말 고난 그런 고난 다시 받겠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 다 잃고 동방제일의 부자가 동방제일의 알거지가 됐어. 네? 동방제일의 의인이라고 자랑했던 그가 지나가는 아이들도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됐어요. 거기다가 무서운 질병이 들어가지고 친구들이 몰골을 못 알아봤어요. 이게 욥이 맞나? 다른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야. 모두 다 말하기를 세상에 얼마나 흉악한 짓을 했으면 하나님께 천벌을 받아가 저렇게 됐을까, 다 비웃었습니다. 그 고난을 당하면서요, 하나님 찾으려고 막 그랬죠. 내가 왜 이런 고난 받아야 됩니까? 날마다 울부짖고 괴로워했습니다. 마지막에 그가 깨달은 게 뭐예요?
내가 전에는 하나님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 만났다는 거지. 들은 풍월로 신앙생활 해왔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그저 앉아서 듣기만 하고 은혜만 받고 살았는데 이제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내 눈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때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모든 고난의 어두움은 벗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가게 된 거예요. 다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고난 끝이야.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듣고 은혜 받고 감동받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참 좋은 말씀이라고 감탄하면 뭐예요? 나가서 말씀대로 안 살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말씀대로 해봐야지. 이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구나.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그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해볼 때 우리는 바로 영원한 생명이신 살아있는 말씀, 영생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만나고 그분을 뵙고 살아계신 그분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이 말씀의 놀라운 축복을 맛보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때부터 말이죠, 놀라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정말 송이 꿀보다 더 달구나. 그때 동의하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죄 용서와 영생과 구원과 천국이 다 들어있습니다. 마치 단단한 호두 껍질 속에 고소한 호두알이 들어있듯이 말씀의 껍질을 싹 벗겨보면 그 속에 영생의 양식, 살아계신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꿀보다 더 단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두 팔 벌리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품에 안기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우리 인생의 새로운 축복의 맛을 보며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는 복된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두 번째는 이 하나님 말씀에 꿀맛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놀라운 빛이 있습니다. 찬란한 빛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0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야, 이것도 뭐 많이들 외우는 말씀이지요. 이 아까 보았던 103절, 105절은 정말 외워둬야 될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따라해 봅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은 내 입에 꿀보다 더 달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 맛은 꿀맛이고 빛은 내 길을 비춰주는 정말 귀중한 등불빛이라. 말씀에서 빛이 나옵니다. 무슨 빛이 나오느냐? 하나님 말씀에는 진리의 빛이 있다. 생명의 빛이 비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진리의 빛을 보는 사람은 죄악의 어둠에서 벗어납니다. 지옥 권세에서 벗어납니다. 참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천국의 축복을 맛보며 사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빛을 보는 사람은 모든 사탄의 거짓에서부터 벗어납니다. 이 세상 속에 얼마나 사탄의 거짓이 가득 찬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이 바로 말씀의 빛을 보는 순간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 진리의 빛을 보게 될 때 이 세상에 사탄의 거짓이 가득 차 있고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가지고 거기에 자기 인생 걸고 자기 인생을 거기 다 바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멸망의 존재라는 걸 보게 됩니다. 아, 내가 이때까지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열심히 살아왔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지 몰라요. 그게 최선인 줄 알고, 그게 인격적인 삶인 줄 알고, 그게 노력하면 다 대가받는 인생인 줄 알고, 그래서 열심히 일하면서 삽니다. 근데 사탄의 거짓의 올가미에 걸려 있는 거예요. 몰라요. 이게 지금 사탄의 거짓 속에서 지옥으로 가는 길인 줄 몰라요.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알아주겠지, 그런 착각 속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빛을 보면 진리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진실이 보이니까 이 거짓이구나, 온 세상에 사탄의 거짓이 가득 찼구나, 이거는 내가 지금 걸어왔던 길은 멸망의 길, 지옥 가는 길이고 천국 가는 길이 바로 저기 있구나, 길이 보이는 것이요. 빛이 비치니까, 진리의 빛이 비치니까 진리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천국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나라 물이 보이는 거예요. 멸망의 길이 아니라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빛이 비치니까, 말씀 보고 진리의 빛을 비치니까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아, 이거는 사탄의 흉계구나, 아, 이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아, 이거 사탄의 유혹이구나, 이거 하나님 인도하심이구나, 이거 주님 음성이구나, 이거 사탄의 유혹이구나 보이지요. 밝은 진리의 빛 가운데 서니까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하나님이고 어디가 사탄인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진리의 빛으로 세상을 바라본 자는 말합니다. 이 세상은 다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진실하도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은 다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세상의 거짓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거짓 더 이상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으면 안 돼요. 진리 안에 서야지. 진실하신 하나님 믿고, 진실하신 하나님 말씀, 진리 중에 진리, 이 진리의 빛 가운데 하나님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붙들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진리의 빛을 보는 축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할 때마다 뭐라 그래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진실만 말씀했다. 예수님 말씀만 믿기만 하면 걱정하지 마라, 진리의 길로 가는 것이다.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내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만 믿고 따라와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게 진짜다. 이게 구원의 길이고 이게 생명의 길이다. 예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실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 말씀 믿고 주님 말씀 따라가는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 빛 대신 주님을 놓치지 않는 우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 멸망의 어둠이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진리의 빛으로 오신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살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빛 대신 분이 비춰주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진리의 빛이 환하게 내 마음속부터 밝혀주니까 내 자신이 등이 되어가지고 온 세상 밝은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주님을 내 안에 모셔야 됩니다.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진리의 환한 빛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의 빛으로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알기 전에는, 복음을 알기 전에는 저 뭐 믿고 살았습니까? 뭘 자랑했습니까? 나는 바리새인으로서의 그 명예예요. 명예, 바리새인이라는 명예, 그걸 자랑했어요. 그는 자기 집안이 베냐민 지파라는 것을 자랑했어요. 우리 혈통이 있는 집안이다. 그는 자기 열심을 자랑했잖아요. 난 누구보다도 열심히 나는 율법을 행했다. 나는 이스라엘 최고의 교수님이신 가말리엘의 제자다. 자기 자랑하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
알고 이 진리의 빛 안에서 보니까 이게 뭐가 됐어요? 배설물이더라. 그동안 자랑했던 게 똥오줌이더라. 전에는 어두움 가운데 이게 똥오줌인 줄도 모르고 이게 제 혼자라고 막 그거 자랑했다 이거지. 어두우니까, 깜깜하니까 뭐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환한 진리 빛을 비춰보니까 아이고마, 이 선없이 더러운 것이 이게 가득한 줄 몰랐구나. 이제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복음이야말로 최고의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알고 이제 나는 십자가만 붙들고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랬단 말이죠. 우리를 이 거짓된 어두움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것은 진리이신 주님의 빛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빛을 통해서 진실을 봐야 돼요. 안 그러면 속습니다. 세상의 거짓에 속지 말고 진리의 빛, 이 하나님 말씀 통해서 이제 환하게 비춰주는 그 은혜 가운데 다 썩어지고 더러워진 그 배설물 같은 세상 자랑 내려놓고 결코 놓칠 수 없는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진리의 빛 가운데 저 천국 향하여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